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기쁨의 시간들을 보내셨나요? 우리는 지난주 갈라디아서 4장을 통해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은 자유인인 사라의 자녀이므로 그들이 얻은 자유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즉,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유업을 받은 자로서 율법과는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얻게 된 자유 안에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갈라디아서 5장은 그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유의 삶에 대한 전환의 첫 구절로 시작합니다.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은혜의 복음이 그리스도를 믿는 신자들에게 의로운 삶을 살아갈 자유를 준다고 가르칩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내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리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나는 너희가 아무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의 걸림돌이 제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갈라디아서 5장 1절로 12절은 명령으로 시작되어 12절까지 두 가지의 개념이 대비됩니다. 하나는 할례의 행위에 기초한 종교, 즉 율법이고, 또 하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의지하는 새로운 삶, 즉 은혜입니다. 율법과 은혜라는 두 생활 방식은 상호 배타적이므로 어떤 의미에서 5장 1절로 6절의 구체적인 경고는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려 하는 핵심을 가장 선명하게 요약하는 단락입니다. 할례가 현재 위기의 핵심 사안이지만 재미있게도 할례라는 단어가 실제로 언급되는 것은 갈라디아서 5장이 처음입니다.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목에서 할례라는 말을 실제로 언급한 것은 논증의 절정 부분에서 엄중하고도 구체적인 경고를 내리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라는 단순한 직설 화법으로 자신의 요점을 분명히 밝힙니다. 여기서 자유란 헬라어로 엘류테리아인데 고린도후서 3장 17절에서 바울은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갈라디아서에서 자유의 개념을 설명하는 방식도 이와 비슷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자유란 우리가 율법에 숨막히는 규정들에 예속된 상태로부터 해방되었다는 뜻입니다. 자유는 우리에게 새로운 생활 방식을 가져다 줍니다. 자유로이 하나님께 순종하며 즐거이 그분의 뜻을 행할 수 있고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기도로 주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 그분과의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죄의 한심한 노예였으나 이제는 풍요로운 자유인으로서 모든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굳건하게 서서라는 표현은 영적 전쟁에 대해 말한 에베소서 6장 14절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굳건하게 선다는 말은 참호 속에서 끝까지 저항하면서 적에게 굴복하기를 거부하는 군인의 모습을 통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인들이 다시 율법에 굴복하는 모습에 매우 분노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 참된 신자가 율법에 종속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에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 중에 퍼져 있는 헛된 가르침에 온 힘을 다해 저항하라고 권면했던 것입니다.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경고는 할례에 관한 경고로 이어집니다. 종의 멍에란 동물을 농기구나 수레에 달아맨 멍에와 비슷하게 노예의 몸놀림을 제한하거나 노예끼리 서로 잡아매는 도구였습니다. 노예를 강제로 복종시켜 정해진 반경 내에서 주어진 일을 하게 하려는 목적에서 사용된 것이었습니다. 율법주의의 멍에는 할지니라, 하지 말지니라 라는 불변의 조항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정결함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길이라고 꼬이며 속박합니다. 당시에 이런 기만자들에게 속아 넘어간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혹한 종의 멍에가 자기 목에 슬며시 씌어지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율법주의를 이미 받아들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만약 할례의 의식을 통해 율법주의의 생활 방식에 들어가면 6가지 부정적인 결과에 직면하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행동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무용지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얻기 위해 자신의 노력에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그리스도의 희생이 아무 유익을 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율법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그리스도께서 아예 오지 않으시는 게 더 나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이 율법으로 돌아선 것은 곧 그리스도께 등을 돌린 행위였습니다. 둘째로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구원을 얻고자 한다면 율법 전체를 완벽하게 지켜야 할 의무를 갖게 된다고 3절은 말합니다. 할례를 받으면 율법 언약에 속하는 것이고 따라서 율법 전체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완벽한 순종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저주 아래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율법으로 되돌아가면 은혜의 영역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 하는 것, 곧 할례를 받아 율법 언약의 멍에를 다시 매겠다는 것은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율법의 저주에서 그들을 건지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 안에서 의롭게 되는 자들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들입니다. 또한 이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성령으로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를 팽개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의롭게 되는 길이 자신의 공로대로라면 우리는 의에 도달하고자 피땀 흘려 행위에 힘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대로 살아간다면 이는 우리의 의가 그리스도 안에 이미 확보되어 있다는 진리를 믿는 것입니다. 또한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빚으시고자 날마다 역사하고 계심과 온전한 거룩함은 그리스도께서 장차 우리를 영화롭게 하실 때에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육체를 지향하는 삶의 필수 연료가 행위라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삶의 필수 연료는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실제적인 권고는 그저 할례를 받지 말라가 아니라 사랑을 통해 움직이는 믿음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율법으로 되돌아가는 일의 네 번째 부정적인 결과는 그것이 영적인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름질을 비유로 들어 율법주의자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의 영적 다름질을 가로막고 영적으로 넘어지게 만들었다고 말합니다. 그 결과 갈라디아 교인들은 더 이상 진리를 순종치 않게 되었습니다. 8절과 9절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막아서는 세력, 곧 선동자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선동자들의 가르침을 권면이라고 묘사하는 것은 그들의 메시지 속에 나름의 설득력 혹은 흡인력이 있었음을 시사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권면, 설득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 메시지의 흡인력이란
신적 생명력에서 생겨나는 복음적 위력이 아니라 지극히 육신적이고 인간적인 수준의 피상적인 매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생명과 무관한 가르침을 추종하는 것은 부르신 이를 떠나는 배교에 해당합니다. 선동자들은 온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는 적은 누룩에 불과하지만 그 영향력은 온 교회를 요동케 할 정도였고 적은 양으로 반죽을 부풀게 하는 누룩처럼 위험한 존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희망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이 노상의 장애물과 덩이의 누룩들을 치우고 다시 하나님의 값진 은혜의 생활 방식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자신의 확신을 10절에서 표현합니다. 갈라디아 교인들 대부분이 바울의 우려를 마음에 새기고 율법주의자들을 멀리할 것이라고 바울은 믿었습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사실상 신뢰를 표현함으로써 상대의 마음을 움직이려는 수사적인 호소에 가깝습니다. 마치 어머니가 잘못된 행동을 한 아이를 야단치면서 조심스럽게 엄마는 우리 착한 아들이 엄마 말씀 잘 들을 거라고 믿어 라고 말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실제로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을 두고 당혹스러워하고 있었고 그들이 현재 배교하는 과정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 갈라디아인들에 대한 신뢰의 표현을 통해 그들을 다시 복음으로 회복시키려 시도하는 것입니다. 반면 그들을 요동케 하는 선동자들은 불가불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인데 이것이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에 대한 5번째 결과입니다.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율법으로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중요성을 훼손시키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구원 사역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도구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희생의 의미를 훼손시키는 그릇된 교리들을 가르쳐 하나님의 양떼를 어지럽히고 교회 안에 혼란과 불일치를 조장하였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스며든 독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거칠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11절에 십자가의 걸림돌, 거치는 것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스칸달론으로 화나게 하는 것 혹은 반감을 불러 일으키는 것, 반대가 일어나게 하는 것과 함께 분노 혹은 불만이나 오점의 대상이 되는 것 등을 의미합니다. 고통과 형벌을 주는 도구인 십자가의 모습은 사람에게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그것이 어떻게 구원의 도구가 될 수 있을지 의심하도록 만듭니다. 20세기 중반 복음주의 성서 그리스어 신약학자 케네스 웨스트는 십자가에 대한 반감을 이렇게 지적합니다.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 거치는 것이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모세의 율법 전체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을 얻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죄인들이 수행하는 공로라는 요소를 필요로 하지 않은 채 오직 믿음을 통한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베풀기 때문이다. 이 모든 일은 1세기 유대인들이 모세의 율법에 관해 잘못된 개념을 갖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그것은 모세의 율법이 죄인이 선행을 근거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진다고는 전혀 가르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바울은 이런 선동자들, 거짓 교사들에 대해 격한 감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12절에서 그는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이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고 말했습니다. 율법으로 돌아간 자들에 대한 분노와 저주가 마지막 6번째 부정적인 결과입니다. 12절에 스스로 베어버린다는 것은 남자의 포피만 자르는 할례와는 달리 생식기 전체를 자르는 거세를 의미합니다. 이는 할례에 집착하는 이들을 향한 심한 악담이고 바울의 신경이 극도로 날카로워져 있음을 드러내는 대목입니다. 이는 또한 거짓 교사들의 주장을 희화함으로써
그런 주장이 터무니없는 것임을 부각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낸 것입니다. 자유는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자유로운 존재로 지으셔서 세상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자유가 없다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일 수도 창조적인 존재일 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타락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자유는 인간의 지극히 위험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타락한 인간이 자유를 악한 방식으로 사용하면서 인간의 역사는 무질서와 고통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인간 문제의 해결을 모색하는 종교와 사회 제도는 자유를 억압하는 경향을 지녀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른 해결책을 내십니다. 문제는 자유가 아닌 인간의 죄이기 때문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인간의 자유가 아름다운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회복하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이러한 변화를 위한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건강한 믿음은 굴종이 아닌 자유와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13절로 26절은) 율법이 아닌 자유가 어떻게 하나님의 통치를 실현할 수 있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입니다. 바울은 13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이 자기의 말을 오해하지 않게 하기 위해 비록 그들이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얻었으나 그 자유는 그들에게 악한 본성에 탐닉할 권리를 주려는 것이 아님을 상기시킵니다. 율법주의자들은 바울과 그의 동료들이 은혜를 빌미로 방종을 전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생활 원리가 없으면 사람들이 무법해질 것을 우려했습니다. 거기에 답하여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악하고 이기적인 육체의 욕심에 빠져도 된다는 면허증이 아님을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일깨워줍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육체라는 말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저서를 통해 잘 알려진 존 스토트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도 바울의 언어에서 육체라는 말은 우리의 뼈를 싸고 있는 살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가리킨다. 그것은 자기중심적으로 비뚤어져 있으며 따라서 죄를 짓기 쉽다. 바울이 경고하듯이 우리는 자유를 남용할 기회를 우리 육체, 즉 죄로 끌리는 본능적인 성향에 주어서는 안 됩니다. 기회,
라고 번역된 헬라어 단어 아포르메는 구실을 뜻하는데,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은혜를 유혹과 죄의 구라는 구실로 이용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 바울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살던 우리의 생활 방식을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리로 돌아간다면 이는 노예의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나 같습니다. 어둡고 수치스러운 죄의 압제로부터 해방된 우리는 오히려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참된 부르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유의 결과는 율법주의나 방종이 아니라 사랑이어야 합니다. 바울은 레위기 19장 18절을 인용하면서 율법을 네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는 한 말씀으로 14절에서 요약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계명 외에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이 가장 큰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야고보는 이것을 최고의 법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사도 요한도 하나님을 사랑할 뿐 아니라 또한 형제 사랑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계명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바울이 생각하는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주심으로 표현하신 아가페이의 사랑을 말합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방종의 삶은 이 아가페 사랑의 정반대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만일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으면 서로에 의해 멸망한다는 것을 15절에서 경고합니다. 이는 바울이 현재 갈라디아 공동체에서 관찰하는 위기와 실상을 적나라하게 표현한 것인데,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는다라는 것은 야생동물들의 싸움을 묘사하는 일종의 과장법으로서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는 삶과 상반되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서의 삶, 곧 할례와 같은 율법의 행위들에 집착하는 태도와 이 서로 물고 삼키며 서로 자극하고 시기하는 태도 사이에 근본적인 관련이 있다고 간주합니다. 성령의 역사와 무관한 육체적인 영역에 무가치한 율법의 행위들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복음의 진리, 곧 성령에 이끌리며 그 열매 맺는 삶을 소홀히 하는 위험한 상황을 염려한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이 영생 아닌 파멸로 가는 지름길이라고 경고합니다. 16절은 상반된 두 삶의 방식을 대조하는데, 성령을 따르는 삶과 육체의 욕심을 만족시키는 삶입니다. 여기서 행하라 라는 말은 본래 걷는다는 동사인데, 삶의 길을 걷는다, 곧 살아간다는 의미로 널리 사용됩니다. 성령은 새로운 삶의 능력이요 기초이기도 하고, 우리가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할 기준 혹은 규범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악한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영원히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없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살면 육체에 빠지지 않지만, 육체에 빠지면 우리의 삶은 성령의 통제를 벗어난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서 칼뱅은 싸움이 없이는 영적 삶이 유지될 수 없다. 인간의 본성 전체에는 성령께 불순종하고 반항하는 마음이 팽배해 있다. 그러므로 성령께 순종하려면 전력을 다하여 수고하고 싸워야 한다. 우선 자기를 부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예수께서도 우리에게 그분을 어떻게 따라야 할지 일러주실 때에 우리에게 먼저 자기를 부인하라는 말씀부터 하셨습니다. 이 생에 사는 동안 우리의 악한 육신과 성령의 치열한 전면전은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싸움이 어찌나 맹렬한지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진심으로 하고 싶은 일들, 원하는 것들을 하지 못하게 된다고 바울은 17절에서 말합니다. 우리는 성령이냐 육체냐 하는 이 양자택일의 대립 구도를 벗어날 수 없지만 언제나 운명의 수동적인 노래계로 머무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초보적인 원리에서 해방된 그리스도인은 분명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확보된 것이므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신자들은 종의 멍에를 다시 메고 육신의 하수인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필연적인 의무 아래 놓여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들에게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만이 부르심에 합당한 선택이 됩니다. 18절은 성령을 선택하는 삶의 직접적인 효과를 묘사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죄에 대해 승리하는 것은 율법 아래에서 살기 때문에 빚어지는 결과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승리는 우리가 성령께 능동적으로 굴복할 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첫 번째 단계와 이어지는 과정, 곧 성화, 거룩함으로 위해 성장들은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체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삶을 벗어나려면 성령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9절로 23절에서 육체의 행위와 성령의 열매의 차이점을 비교해 줍니다. 19절에 분명하다라고 하는 말은 누구에게나 잘 알려져 있다는 뜻인데 바울은 무언가 새로운 가르침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교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삶의 방식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 육체의 일은 다음과 같이 4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세계의 성적인 범죄인데 우선 음행은 간음, 간통, 동성애를 모두 망라하는 총체적인 용어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더러운 것은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 가운데 들어있는 도덕적, 부정한 것들을 전체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호색은 이러한 성적인 범죄에 뻔뻔스럽고 창피를 모른 채 담대한 것을 말하는데 성적인 탐닉을 통하여서 무감각하게 된 사람은 결국 모든 정숙함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자신의 선정적이고 죄악에 물든 삶을 자랑하게 됩니다. 둘째로 죄악된 행동의 범주는 종교적인 죄로 우상 숭배와 주술을 제기하는데 물질의 우상화, 이방신에게 절하는 것 등이 우상 숭배에 포함됩니다. 주술은 마법사들이 사용하는 마법의 약을 일컫는 말로 잘못된 종교적인 교리, 미신, 뉴에이지적인 영성 등이 포함됩니다. 셋째로 바울은 8가지 사회적인 죄를 열거하는데 거기에는 원수 맺는 것부터 시작해서 분쟁, 시기, 그리고 그로 말미암는 결과인 당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등이 포함됩니다. 즉,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에 해를 끼치는 죄들로 비방, 험담, 원한, 앙심, 복수, 분노, 용서하지 않는 마음, 불의, 불필요한 소송, 구타, 욕설 등이 해당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술과 관련된 2가지의 죄가 나열되는데 그것은 술 취함과 방탕함입니다. 방탕함이란 술에 취한 채 난교 파티를 벌이는 술의 신 바커스와 관련된 연애를 일컫습니다. 술은 사람을 지배하고 그의 사고를 왜곡시켜 죄에 빠지게 합니다. 이는 자기 몸에 짓는 죄들로 각종 중독 증세들, 자기 도취적인 행동, 자해 행위 등이 포함됩니다. 바울은 이런 육체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21절에서 경고합니다. 유업, 곧 상속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경고는 아브라함 전승에 기초한 약속과 유업 및 상속자에 관한 논증과도 연결됩니다. 바울은 순종하는 삶이 없이는 종말론적 구원에 참여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육체의 일에 빠져서 그것이 삶의 습성처럼 지속적인 생활 방식으로 나타나는 사람들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므로 영생도 없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육체의 욕심을 이루는 삶의 유일한 대안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 안의 삶이란 가장 내면의 태도와 감정으로부터 가장 외면의 관계와 책임에 이르기까지 모든 부분에서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삶입니다. 이러한 성령의 일들, 성령의 열매를 금지할 법이 없다고 23절에서 말합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성령으로 살아가면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감정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느끼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성품의 자질입니다. 그리고 23절에 열거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은 완전한 목록이 아니라 전체적인 패턴을 그리기 위한 대표적인 사례 몇 가지입니다. 즉,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나타나는 모든 성품의 특징들을 다 망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령의 열매를 단수로 표현한 것은 이런 특성들이 별개의 조각들이 아닌 하나의 단일체이며 또한 이런 특성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모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은사가 교회의 필요에 따라 사람마다 다르게 주어지는 것이라면 성령의 열매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통해 드러나는 전체적인 표시이자 동일하게 적용되는 성품입니다. 24절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현재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들의 선 자리를 다시금 상기시킵니다. 우리의 육체와 새로운 본성과의 다툼은 현실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진리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 때문에 육체의 요구에 응답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물리적인 의미의 육체를 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육체를 교두보로 삼아 활동하던 열정과 욕망의 죽음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들이 자신의 육체를 그리고 열정과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은 예전의 우상을 버리고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돌아서는 결단을 말합니다. 물론 구체적인 일상 속에서 영적 결단의 중요한 차원은 세상이 만들어낸 가치들 혹은 그 가치를 향한 욕망에 사로잡힌 부정과 불의의 삶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에 어울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겠다는 도덕적인 결단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울은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부르신 뜻이 거룩함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제 25절과 26절에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들의 육체가 이미 심판을 받았다는 것뿐 아니라 죄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성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일깨워 줍니다. 육체와 결별한 삶은 성령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삶입니다. 성령의 인도에 따라 성령의 움직임에 발을 맞추어 행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면 당연히 주제넘게 우쭐해져서 서로를 자극하고 시기하는 파괴적인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26절에 헛된 영광을 구한다고 번역된 표현은 무의미한 가치들을 추구하며 그 가치가 대단한 듯이 오만하게 구는 것을 말합니다. 이 문맥에서 헛된 영광은 할례나 절기준수 등과 같이 외적인 율법의 행위들에 집착하는 태도 및 그것으로 자기를 내세우려는 태도를 가리킵니다. 우리의 경험이 잘 말해주는 것처럼 그런 가치들을 자랑하는 삶은 그 가치를 둘러싼 비교와 경쟁, 심지어 투쟁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성령에 이끌리며 새 생명의 삶을 산다는 것은 파괴적인 삶의 방식 혹은 자멸적 죽음의 방식을 단절하는 것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다는 것,
이런 가치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그런 헛된 가치를 추구하는 경쟁적인 삶으로부터 벗어나 사랑으로 그 면모를 드러내는 믿음으로 새로 지으심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율법 아래 들어가는 것은 파멸을 자초하는 것이라고 경고하며 그것을 막는 유일한 해법은 성령으로 시작한 대로 성령을 따라 계속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의 소망에서 곧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처럼 육체의 욕망을 따라 살면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입니다. 그러니 성령을 따라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 빗나간 자들을 온유하게 바로 잡아주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표지입니다. 샬롬, 샬롬. 닿을 수 없고 오를 수 없네. 사망의 권세 놓인 우리 절망 가운데 하늘을 보며 주의 이름 나 부를 때 어둠을 뚫고 주님의 사랑 내 영혼을 비추시네. 모든 것 이미 이루신 주님 주 예수 내 산 소망. 위대한 자비 경험 못하며 한없는 은혜 교연 못해 내 죄와 수치지기 위하여 땅 위에 주셨네. 주의 십자가 날 구원하사 왕의 자녀 삼으셨네. 나는 영원히 주님의 소유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내게 자유 주셨네. 죄의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할렐루야 주의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내게 자유 주셨네. 저주 끊으신 구원의 주 그 이름 주 예수 내 산 소망. 언약의 말씀 이루어진 아침 주님의 호흡 시작됐네. 죽음 이기신 유다의 사자 우리의 주 부활하셨네. 언약